어느 프로그램에서 배우가 나와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분이 심장병이 있었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가 겨우 살았다는 거죠. 조금만 늦어서도 큰일 날 뻔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잡혀버려요. 그 이후로 어디 있든지 병원의 십자가가 보이지 아니하면 극도의 불안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이제 공황장애였다 그래요. 아시지만 증세는 다르고 이유도 다 다릅니다. 이런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연예인들이 엄청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공황장애가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이제 공공연하게 널리 퍼져 있는 질병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방화동에 있을 때 이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명품 가방만 보면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어서 그 가방을 찢는 증세로 입원한 환자가 있답니다. 그 이유를 아무도 몰랐던 거지요. 그 이유가 집에 불이 났었다 그래요. 과거에 자다 뛰어나왔답니다. 뛰어나왔다가 이 여자가 불길 속으로 다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고 나온 게 명품 가방이었다 그래요. 잠결에 나오긴 나왔는데 아차 싶어서 다시 들어가서 가지고 나온 게 명품 가방, 많이 아꼈고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명품 가방을 들고 나왔다 그러죠. 그런데 남편이 어린 딸은 안고 나왔는데 불사 7살짜리 아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 화마가 그 아이를 삼켰습니다. 아들 죽는 줄 모르고 가방을 들고 나온 내가 참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제 정신을 가지고 사라지겠냐고요. 이 명품 가방이 뭐라고, 내 새끼 죽는 줄 모르고 이거 들고 뛰어나온 내가 너무 안심스럽고 살 수가 없죠. 그때부터 가방만 보면 찢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며 뛰어가 찢는 거예요. 살다 보니 사라지기는 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배의 키를 잡아도 소용이 없다 그래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지를 않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풍랑을 만났으니 배의 키를 잡아도 내 뜻대로 가지지를 않으니 그냥 바다 물결 따라 갔다는 얘기입니다. 17절에도 똑같은 말합니다. 그냥 쫓겨가더니 물살 따라 풍랑 따라 쫓겨갑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서가 아닌 거예요. 세상 풍랑에 그냥 쫓겨가게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가지지를 않아요.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가지질 않아요. 세파에 그냥 휘둘려 이리저리 휩쓸릴 때가 많더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게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풍랑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정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나 기도했는데, 나 예배했는데 이게 나한테 왜 와? 라는 생각까지 하면 안 돼요. 나에게도 얼마든지 풍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랑에는 반드시입니다. 의도가 있다는 거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풍랑이 찾아왔다면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 풍랑에는 반드시 허락한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고난이, 환난이 내게 유익이었다고. 내가 만난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교정해 주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어요. 나를 바꾸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어요. 먼저는 내 들음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다시요. 들음의 방향을 바꿔줘요. 우리 삶은요, 끊임없이 선택과 결단을 요구받습니다. 수없이 선택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선택과 그 결단의 순간에 내게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때 내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소리에 내가 반응하느냐, 누구의 말을 듣고 선택하고 결단하느냐, 이게 우리의 생과 사를 가를 수가 있고 우리의 믿음을 더
올릴 수 있고 믿음을 파손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음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소리를 듣느냐, 들린다고 다 들으면 안 돼요. 가려서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바울이 항해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 바울은 가죽 가지고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가죽 가지고. 그런 사람이 항해하는데 내가 보니까 이번 항해는 이 배의 짐들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위험하게 생겼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백부장의 반응입니다. 백부장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잘못된 거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가죽을 짓는 사람 말 듣는 게 나아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게 나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 자기 수하의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이 백부장이 바울을 로마로 앞서가는 과정에서 바울이 야, 이거 보니까 내가 보니까 위험한 것 같다. 선장하고 선조는 뭔 소리야, 괜찮아, 가도 돼. 여러분 같으면 누구 말을 듣겠어요? 가죽 짓는 사람 말을 듣겠어요? 선장 말을 듣겠어요? 백부장이 바울과 죄수들을 로마로 호송하게 배를 타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보니까 항해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바울의 말을 무시해요. 듣지를 않아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목회하다 보니 정말 답답할 때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 길과 그 일은 아니라고, 안 된다고 그렇게 제가 권면을 해도 귀를 막고 안 들으세요. 목사님은 설교는 하세요. 이건 제가 할게요. 목사님이 장사를 알아요? 목사님이 사업을 알아요? 뭘 한다고 자꾸 모르면 가만히 계시고 그냥 성경 말씀이나 전하세요. 이럴 때가 많아요.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도 설교 듣고 나가지고 누가 몰라서 못하나? 목사님도 일을 해봐야 알지. 목사님도 손주를 낳아봐. 애 시집 보낸 다음에 손주를 안아봐야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모르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근데 누가 아멘을 했을까요? 전장로님이. 제가 말했죠. 방화동이 그렇게 좋은 분들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볼 때는 야, 방화동 식구들 괜찮으십시오. 오죽하면 제가 토당동 왔겠어요. 귀를 막고 안 들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더라. 그렇게 내 경험이요, 세상의 가능성들이요. 이게 더 들리는 게 현실이에요. 돈 좀 꽤나 벌었다는 사람들의 비결에 귀가 기울여집니다. 저 사람 돈 많이 벌었대. 어떻게 벌었대? 사업 꽤나 해봤다는 사람들 그 성공 스토리요, 여기에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말하면서 큰 소리 치지 않아요? 그 사람 돈 많이 벌었대. 그 사람 성공했대. 그런데 풍랑을 만나니까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선장의 경험이요, 선원들의 그 몸부림이요, 백부장의 힘과 권력이요, 다 쓸모없더라고요. 풍랑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보세요. 다 버리잖아요. 배를 왜 탄 건데요?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배를 타는데 가진 것도 다 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선장과 선주는요, 밭을 버리고 기구 버리고 짐 버리고 식량 버리고 전부 다 싹 버렸습니다. 배 남은 건 자기들 생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생명도 위태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더 잘 살겠다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겠다고 배에 승선했는데 다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그때 그들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보시면은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끝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봐도 살아날 수 없겠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린 그들에게 바울이 또 한 번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우리식으로 말할게요. 거봐, 내가 뭐라 했어? 전장로님, 귀를 열고 들으셔요. 장로님,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 얘기예요.
그때 그들의 반응이 바울의 말을 듣고 야, 이랬으면 좋을 뻔했다. 언제 깨달아요? 다 잃어버리게 됐을 때. 그때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고생 안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때 글에 대해서 내 드립의 방향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 조금만이라도 더 기울어졌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봤다라면, 한 번 더 기후를 알아보았더라면, 이게 우리의 삶과 신앙을 결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느냐, 내 귀가 어디를 향했느냐. 하나님의 소리가 있고 세상의 소리가 있어요. 다른 건 접어두자고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접어두자고요. 그들의 성공 스토리 접어두자고요. 우린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누구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고 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라고 하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우리 사용 설명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거 누가 썼다고요? 나를 만드신 분이 썼다고요. 이 사용 설명대로만 살아가면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 이게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위기 때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실패할 수가 없어요. 고난은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지날 수 있지만 절대 실패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는 장사는 잘 몰라요. 사업도 잘 몰라요. 땅값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러나 이건 알아요. 이게 가야 할 길인지 가면 안 될 길인지는 분별이 돼요. 아무리 목사님 이거 대박 날 일이야, 야, 이 땅 사놓으면 여기 진짜 대박 날 일이고 이 장사하면 돈 엄청 벌 거고 이 길 가다 보면 뭐가 될 것 같아. 전 잘 몰라요.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안 된다고 제가 설명할 길도 없어요. 그런데 분별이 돼요. 어떤 길이 좁은 길이고 어떤 길이 넓은 길인지는 그냥 보여요. 조 권사님, 저거 지금 넓은 길인데 저기 가면 안 되는데, 지금은 좋아 보여도 저 끝은 사망일 텐데, 이건 보여요. 저 집사님 지금 가면 안 될 길을 가고 있네, 저러면 안 되는데, 이게 보여요. 저건 저거 힘들지만 아프지만 저기 길 끝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있다, 이게 보여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의 경험을 듣고 가서는 안 될 길 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 하는 사람들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요나에게 풍랑을 보내신 것처럼, 오늘 바울이 탄 배에 풍랑을 보내신 것처럼 그 삶과 그 신앙에 풍랑을 보내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어요. 가능성을 다 따져봤어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두드려보고 또 두드려보고 되겠다 싶어서 한 일이에요. 그런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풍랑을 통해서 철저하게 내려놓음과 버림을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배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리게 한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버리게 만드세요. 다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다 유익한 것들이었어요. 이건 필요하다 여겨서 끌어안고 있었던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나를 살릴 줄 알았는데 풍랑을 만나보니 이게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다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지나게 하세요. 17절 보시면은요, 연장을 버립니다.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19절 가고 8절 보면은요, 배의 짐들을 버립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19절 가서 배의 기구도 버립니다. 그리고 32절 가면 거룻줄도 끊습니다. 이 거룻배는 구명정과 같은 겁니다. 이것도 끊어버립니다. 38절에는 심지어 식량까지도 버립니다. 40절 가면 닷줄도 끊어버립니다. 마지막 생명줄 같은 닷줄도 끊어버려요. 배에 남은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 나 살기 위해서, 내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다 버려요. 나 살기 위해서 다 갖추어 놓았던 것, 이건 있어야 돼, 최소한의 것들,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랬던 것들을 이제 다
버렸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풍랑은 여전해요. 버림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버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을 해요. 이거예요. 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것들을 다 뜯어낸 후에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세요. 제가 바닥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바닥에 던져놓아요. 사막에, 광야에 던져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분 줄 아세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내 힘과 노력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딱 하나, 하늘만 쳐다볼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바닥에 던져 놓을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내 들음의 방향이 거기서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래요. 실패를 많이 할수록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패를 많이 했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도전했다는 얘기고, 실패를 많이 했다는 얘기는 경험이 쌓였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 경험들이 하면 안 될 것, 해야 될 것들을 구분해 줄 거예요. 아, 이러니까 망하더라, 이러니까 안 되더라, 이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해야 되더라를 거기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닥에 던져 놓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법이 무엇인가를 거기서 보여주세요. 넌 내 소리만 들어야 돼. 넌 나와 함께 해야만 돼. 이걸 거기서 알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실 것이니라. 그에 대해서는 이거 안 돼, 이거 시작하면 우리 생명도 위협이 될 수 있어 라는 소리를 안 들었어요. 그런데 다 버릴 상황이 되어지니까 이제 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해요. 풍랑 때문에 들음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입에 주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원함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선장과 서논의 말을 더 믿었던 백부장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때부터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대로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풍랑을 만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요, 네가 잡고 있는 그것, 네가 의지하는 것, 네가 기대고 있는 것, 기대하는 것 다 놓으래요. 놓으셔야 돼요. 다 끊으래요. 여기까지는 모든 종교가 똑같습니다. 불교도 이 얘기합니다. 유교도 이 얘기합니다. 심지어 미신도 이 얘기합니다. 점쟁이를 찾아가도 이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다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는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당부드립니다. 우리 삶에 있는 힘듦들이요, 아픔들이요, 그런 풍랑을 통해서 그동안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지고 그 들음으로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단이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흔들어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대로 들읍시다. 다시 한번 똑바로 들읍시다. 다시 한번 눈 뜨고 들읍시다. 그러셔야 돼요. 두 번째, 풍랑의 현장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기서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아,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를 거기서 깨닫게 되어져요. 20절 보시면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권하노니 안심하라.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 근거를 이렇게 설명해요. 23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야, 니들이 내 말 들었으면 무사했을 건데 내 말 안 듣고 여기까지 와서 이 지경이 됐어. 그런데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 내 말을 들으면 살 수 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이 말씀해 줬어. 자, 남은 건 딱 하나예요. 이들이 살면 누가 도드라져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뱃사람들이 노력하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선장과 선주가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이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쳤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는데 바울의 말 한마디,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어. 걱정하지 말라고. 풍랑으로 죽게 된 그 현장에 다 죽게 생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그 현장에 있더래요. 누구 때문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그 배에 있었는데 딱 한 사람,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배를 찾아갑니다. 당부드려요.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 한 사람 내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우리 가정에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왔습니다. 두려워 말래요? 안심하래요. 너와 함께 항해한 자들이 전부 다 살 거래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41절에 가서 그대로 이루셔요.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해서 구조되니라. 이게 끝이에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될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옆에 서서 말하되, 전부 두려워 말고 떨고 절망하고 있는 그 마음에 바울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옆에 서서 말하되, 이 얘기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두려워 떨고 염려하고 그럴 때 바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헬라어로 안겔로스라고, 안겔로스,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 천사의 역할이 두 가지입니다. 도움을 주는 천사, 수호신이라 그러죠. 내게 도움을 주는 천사. 또 하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는 천사가요. 바울이 풍랑의 현장에서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안겔로스가 왔답니다. 그냥 온 게 아니라 뭘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24절, 두려워 말래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답니다. 그러더니 충격적인 얘기를 해줘요. 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네 손에 주셨다. 누구 손에요? 바울 손에요. 기도하는 바울 손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손에 이 생명들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말하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너 내 손 안에 있다. 새벽에 기도하는 내 손 안에 네가 있는 거야. 집에 가서 말하세요. 이것들아, 니들은 엄마 손에 있어. 기도하는 자의 손에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보고 맡긴다니까. 그것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고 지들 마음대로 행동한다 할지라도 어느 시점 어느 때 가서 하나님께서, 야, 그들을 다 네 손에 맡겼다. 걱정하지 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풍랑의 현장에 안겔로스가 내 옆에 설 수 있도록, 그러니 부르짖자고요, 기도하자고요, 주를 찾자고요, 주를 바라보자고요. 풍랑의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풍랑이 크든 작든 상관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의 풍랑의 그 현장에서 기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리할게요. 오늘 이런 풍랑을 만난 분들이 참 많아요.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그 풍랑에서 이것저것 다 버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망함이 아니래요. 끝이 아니래요. 그 버림을 통해서 내 들음의 방향을 바꾸신대요. 당부드립니다. 거기서까지 내 경험을 들이대면서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더 수렁으로 빠져갈 거예요. 그 풍랑을 만났을 때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내 들음의 방향을 바꾸셔야 살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그 풍랑 현장에서 사람 찾지 마시고, 어차피 사람의 소리 들어 이렇게 된 것이니 또 누구 찾지 마시고, 뭐 전문가 찾고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을 들여다보면 기도하고 망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문제이든지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시간 문제이지.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내가 만난 풍랑, 그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는 우리 새임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